맞이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참 복받을 분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송구영신의 이 날에 이렇게 다른 곳 가지 않으시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2025년을 보내고 또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보통 믿음이 아니십니다. 한번 네. 와, 우리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정말 특히 우리 청년들 보통 믿음이 아니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을 주신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과 40분 후면 이제 2025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연초 새해를 시작할 때 나름 야무진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계획대로 되었다는 분보다는 계획대로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2026년은 좀 다른 해, 정말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겠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의 설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분이 누구실까요? 그 매뉴얼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정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만들어진 목적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된 복이 틀림없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신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마다 솟는 샘물 1일차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내일 새벽 기도회가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이제 저희가 대체되기 때문에 당겨서 오늘 1일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오늘 안 나누면 1일은 이제 빠지고 2일부터 가야 되니까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전략적으로 우리 삶의 매뉴얼, 이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읽기 위해서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권을 우리 교회 그 이름으로 주문 제작했는데 거의 다 나갔다고 합니다. 2월 주문할 비용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마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주문을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꼭 활용을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교인 수대로 주문을 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을 내 삶의 구체적인 매뉴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연역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아멘하면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귀납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은 그만큼 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부에서 주입된 것보다도 내 의지로 발견하게 된 그 말씀을 더 애착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1호를 못 구하신 분은 지금 몇 권 남았죠, 전사님? 2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못 구하신 분들은 그 2권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그러고도 못 구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고, 아니면 매월 우리가 매일 그 송출하고 있는 새벽 기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번 달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고 2월호가 나오면은 그때는 잘 잡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됐을 때는 정말 온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그 매뉴얼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매뉴얼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매뉴얼은 만드신 분의 그 만드신 제작자의 의도를 알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제작자의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따라서 그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제작자 그분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제작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책임져 주시는 202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다듬기 위함이다. 우리를 다듬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막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할 뿐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에 집중하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혼란을 바로잡으면서 말씀의 본질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지적 유의의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점점 사심이 없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회복해야 되겠죠. 양심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믿음의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지어 사람 냄새도 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가 막힌 일이겠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교회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전쟁터로 사지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녀 사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 살펴야 됩니다.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여러분 깨어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설교자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말씀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다듬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말씀이 나를 다듬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내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살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점 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 날마다 솟는 샘물을 주계제로 사용하려는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상식을 늘려서 무슨 성경 박사 되자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한번 변해보자는 겁니다. 한번 변해보자. 말씀이 나를 다듬으실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다듬으실 때 내가 나를 내어드려서 그렇게 한번 변해보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입니다.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강단이 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강단을 유지했다라고, 적어도 우리 합동측, 우리 대한예수장로의 합동측은 그렇게 강단을 유지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이런 베레아 교회의 은혜가 2026년 우리 한강교회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뭘 제일 많이 받고 싶어요? 복이죠. 아니에요?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복이죠. 복 받고 싶죠. 여러분, 복만큼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는다는데, 복을 받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조금 후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덕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 받도록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도록 살아야죠.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매뉴얼을 따라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대로 작동되는 것, 그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쫓지 않습니다.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도록 살아야죠. 복받을 수 있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전제품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 제품을 제조사가 만든 매뉴얼대로만 사용하면 최고의 성능이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제조자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전압을 꽂고 정해진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면 최상의 성능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제조사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죠. 매뉴얼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살면 됩니다. 안 믿으셔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매뉴얼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능도 안 나오고 심지어 고장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이것은 최고의 복을 생산해내기 위한 표준 규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규격대로 삽시다. 규격대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삽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말씀으로 다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적의 복을 정말 최적화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버리도록 2020년 표어가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변화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담스럽다. 여러분 기대감보다는 사실 두려움과 피로감이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피곤해. 그냥 예배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뭘 자꾸 변화를 하래.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이 나오죠.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지만 정작 자기가 하는 말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의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말하면서도 옳다고 여기면서도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외적인 의라는 이름의 우상,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변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의를 우상처럼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의를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일수록 자신의 의를 쌓아 올립니다. 누가 쌓아 올리겠다고 작정하고 올린 것은 아니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의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들이 어느덧 자신의 훈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장처럼 그걸 가지고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훈장을 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비난하죠.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요?
당신은 중직자라고 하면서 그 정도밖에 헌신을 왜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모습이 점점 남을 판단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영적으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내가 쌓는 의를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이탈하여 이제 율법의 감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행위로 의를 세우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로 우리가 기어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주셨는데, 값없이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내가 우리의 그 별거 아닌 알량한 그런 행위를 갖고 그게 갚아질 것 같습니까? 갚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성공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제 못난 성격 조금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성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수선해 쓰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정말 그 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란 낡은 옷을 기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작두 앞에 나의 고집, 나의 열심, 나의 믿음의 행위까지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잘라야 됩니다. 그거 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좋다고 하는 생각도 결국은 율법입니다. 결국은 옛사람의 욕심입니다. 그것조차도 다 내려놔야죠. 여러분, 나는 원래 이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런 교만한 자가, 여러분, 그런 교만한 자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여러분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만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도 우리가 율법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기 행위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율법처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겠다는 모든 것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가 아닌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약의 율법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말씀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죠. 남이 강요한다고 쥐어짜지는 것이, 청년들, 사랑입니까? 쥐어짜서, 사랑이 쥐어짜면 뭐가 쥐어짜져서 나와요? 그러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내 의가 죽고 내가 은혜의 바닷속에 잠길 때 내 안에서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진짜 나를 버릴 때 새 생명으로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사랑하라고 강요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자는 말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새해에는 눈에 보이는 행위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다는 자기 의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놓고는 또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강요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일이라도 기뻐하시겠습니까? 남들 보여주려고 억지로 하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서 감동하시고 좋아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 이상 율법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날마다 솟는 샘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장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장사 지내는 것. 주님, 오늘 이 나의 익숙한 성질이 죽고 내 가짜 의가 주님 죽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이 자라나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깎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깎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쥐어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새 사람을 입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버려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도 제대로 잘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적법하게 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작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수술용 메스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남을 정죄하고 내 의를 돋보이게 하는 정죄의 몽둥이로 쓰인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춰내고 나를 수술하여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생명의 칼로 쓰인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가장 선하게 쓰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9절 10절에서 엄청난 죄의 목록들을 나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여러분, 제가 이 목록을 이렇게 읽을 때 누구 얼굴이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제 얼굴이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얼굴이 많이 떠오르세요? 그래. 얼굴이 떠오른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아니면 아무개, 내 친구, 집사님 얼굴이 떠올리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얼굴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 떠오른다? 근데 나는 안 떠오른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불법하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감추고 있는 자신의 그늘진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숨겨진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주님, 제가 살인은 안 했지만
정말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한 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통의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어서 정말 그런 간음한 자와 같은 주님이 지적하신 그런 죄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100%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100%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의인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목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셀프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해부하고 나의 그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는 칼로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를 무슨 훈장 달아주는 걸로 나는 주여, 나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나는 음행하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인신매매범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거짓맹세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 셀프의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훈장을 달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이제 2020년이 시작됐는데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는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찌르고 여러분의 숨겨진 치부를 여러분 드러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있다면 주님이 도려내시도록, 수술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지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십년과 골수를 쪼개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언제까지 매뉴얼 없는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말씀이라는 수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여러분 정직하게 올려놓읍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술해 주실 것입니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살려 주실 것입니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심으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닻을 올렸습니다. 이제 곧 7분 후면 올리죠. 여러분 손에는 성경 말씀이라는 삶의 매뉴얼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매뉴얼이 이제 들려 있습니다. 특히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매뉴얼을 보면서 아이고 올해는 이제 내가 이 수많은 조항들을 지키느라고 아이고 고생 좀 하겠구나, 아이고 목사님은 왜 힘들게 왜 이러나, 한숨 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매뉴얼은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구식 매뉴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구식 매뉴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은 여러분 요즘 핫한 거 뭐 있죠? FSD 아시죠? Full Self Drive. 그래갖고 완전 자율 주행. 테슬라 뭐 요즘 그런 차 막 돌아다닌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드림카 뭐 있죠. 그런 차.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로, 바로 완전 자율주행의 은혜로 초청하는 초대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율주행차는 아직까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FSD,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정말 총괄하시면서 이끄시는 은혜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러분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제대로 된 운전을 즐기시려면 핸들을 놓아야 합니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FSD 시스템을 켜주셨는데도 내가 끝까지 운전대를 붙잡고 그리고 내 힘으로 가겠다고 고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 성질대로 핸들을 꺾죠. 내 의로 브레이크를 밟고 내 욕심이라는 엑셀을 밟으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너를 다듬으라는 말씀은 너 실력으로 더 잘 운전해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 힘으로 하려는 그 율법의 핸들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너를 온전히 맡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핸들을 놓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핸들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려고 하는 그 나를, 그 옛된 나거든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운전대를 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동으로 운행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율주행 차량이 가장 안전할 때는 시스템을 정해놓은 궤도 위에 그 시스템이 정해놓은 궤도가 있죠. 자동차도 딱 최적화된 그런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 머물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다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 뭔가 막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궤도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 복은 우리가 쟁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며 다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이 57분 40초쯤 됐는데 2분 20초 정도 지나면은 이제 2026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핸들을 잡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가시겠다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나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